샬롬. 1월 14일 화요일 이슬교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항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마태복음 14장, 느헤미야 4장,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핵심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이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과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 4장에서는요,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로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죠.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요, 첫 부분을 보시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 언제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온 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복의 위험도 있었을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어쩔 거냐, 무자식인데 앞으로는 어쩔 거냐 이런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승리가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수 없는 그의 큰 공허, 불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시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재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방패라는 단어는요, 군사적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불평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표현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고대 근동에서 자식 없는 가장은 자신의 재산을 가장 신뢰하던 종에게 상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75세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하늘 아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은 뭐 당연히 맑겠지만은 특별히 더 맑아서 수많은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연 관찰, 뭐 뷰가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바벨론 사람들은 별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밖에 별 보는 거랑 그 당시 아브라함 밖에 별 보는 그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점치는 어떤 방식들을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좀 방식이랄까요? 그래가지고 큰 틀에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그런 틀,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엎으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별들의 창조주시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통계를 내고 계산을 내서 합리적 판단을 도출해내는 그런 아주 뭐 합리적인 사고에 아주 앞선 자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로서 직접 다이렉트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글자로 치니까 되게 쉽게 보이죠.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걸 거스르고 있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 그런 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별들, 이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 이거 아닌데, 경험이, 지식이 다 하나님을 배격하는데, 믿음이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쫓아가서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내 경험을 쫓아가서 하나님 그거 아니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고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더 먼저 붙잡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구절은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믿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만은요, 의미가 뭐냐면 단단히 붙들다, 단단히 의지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예, 하나님,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나이도, 내 컨디션도, 내 상황도 지금까지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나 이 별들, 이거 뭐, 모든 면으로 볼 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 믿을게.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믿을게요,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던진다고 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례는 불임이고, 나이는 들고 있고. 그러나 그는 지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약속하신 그 분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 분과의 시간에 즐거워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믿음이 좋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야, 요즘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너무 쉽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그 반대의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의로 여기시고, 이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계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회계장부에 기록하듯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한 것뿐인데 그 신뢰하는 그 마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살핀 것처럼 나를 들으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도 불완전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후에 막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요. 믿음이 막 흔들거리는 모습 보입니다. 넘어지죠. 자빠집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도 그 행위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시는 인자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 실천사항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앞으로 우리 시간 속에서 첫 번째, 내 삶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기도. 그냥 알아서 해요. 물론 다 아시지만 정말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는 답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지금 눈앞에 당장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붙잡고 소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정해보겠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주시옵소서.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환경 바뀔 때도 있지만 안 바뀌는 속에서도 믿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비슷하게 또 가지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역시 하고 또 난 아닌가 봐 하고 또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다 이래도 좋다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서 계속 기다려보는, 실제로 이룰지라도 그것이 참 유익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서 막차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계속 기다려보는 그런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실패 없는 환경의 그런 믿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경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믿음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